오늘 우리는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남은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을 때 모두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두가 생명에 지장이 없이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 구조되었다, 헬라어로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디아소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조된 후에 보니 그 섬이 멜리데였다라는 거죠. 이 1절 이후에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그 독사에 물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시에 독사에 물리면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모습들이 있었기에 바울을 살인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5절처럼 바울은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오랫동안 그 바울의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이제는 살인자다라고 했던 말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 라고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그 멜리데 섬에 가장 높았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초청하여서 영접하여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머물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바울이 들어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가 낫게 되었고 그 소식이 또 그 멜리데 섬에 널리 전파되게 되어다 보니 그 섬에 있던 많은 병진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후한 예로 우리가 대접을 받았다, 즉 바울과 그 일행들이 대접을 받게 되고 떠날 때에 그들이 쓸 것들을 사람들이 배에 실어주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석 달, 겨울에 그 광풍을 피하고 난 후에 이제 봄이 된 후에 이제 그들은 로마로 여정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섬, 즉 멜리데 섬에서 겨울 났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유라굴로를 만나서 조난당했던 그 배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로마까지 항해하는 그런 운항선을 대략 다들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일컫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배 또한 알렉산드리아 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타고 왔던 배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디오스구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마 번호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따라가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디오스구로는 제우스, 당시의 신들의 신이다라고 일컫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그 쌍둥이의 장식을 그 배에 달았다라는 거죠. 왜 그 쌍둥이 아들의 모습을 배의 장식으로 달았느냐? 이 디오스구로는 당시 항해의 신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 뱃머리에 디아스구로, 즉 디오스구로, 그
우상의 형상을 달아야지만 배가 안전히 지나갈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이 배를 지금 누가 타고 있다고요? 바울과 그 일행이 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상이 그 뱃머리에 있는 그 배를 바울과 그 일행들이 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바울과 이 일행이 그 배의 머리 장식인 디오스구로가 달려있는 이 배를 탔다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조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 이방, 우상, 그리고 물질, 권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제 겨울을 난 이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인 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받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죠. 근데 여기서만 계속 머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이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 여전히 당시의 사람들이 디오스구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이나 아니면 자기가 쫓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곳에서는 은혜 받고 이곳에서는 평안하고 이곳에서는 말씀 들을 때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또다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또 우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실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배에는 머리 장식이 뭐라고요? 디오스구로 그 쌍둥이 얼굴을 달고 가야지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때때로 우리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나?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그 일행도 이 디오스구로 장식이 있는 배를 타면서 우리가 저 배를 타고 가도 될까? 라는 마음으로 그 배를 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도 그들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디오스구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기에 당당하게 그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믿음이 그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디오스 그로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276명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로마로 향해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울과 그 일행처럼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참된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이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디를 다녔다는 것을 세밀하게 기록하기보다는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바울이 감당했는지가 그 기록에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어디를 거쳤는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와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이와 같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앞뒤 문맥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로 가는데 앞뒤 문장, 우리가 어디를 지났는지를 그것을 강조하면서 로마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이와 같다라는 의미는요,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 전반적을 걸쳐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부터 이제 이 28장까지 그 전 부분을 이와 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수라구사에서부터 이 로마까지 가는 그 짧은 여정 속에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 넓은 의미의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 섬에서부터 로마로까지 가는 이 여정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로마로 가는 길이 어떻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앞절 12절, 1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아래쪽에 몰타라는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위에 주황색 섬이 시칠리아의 지도상에서는 사라쿠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수라구사가 그 섬의 한 구를 의미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흘 동안 수라구사에 머물러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수라구사에 사흘 동안 머물게 되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로마로 가는 그 사명, 이제 겨울을 지나고 멜리데 섬을 떠날 때에 속히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에게 그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속히 진행을 해야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수라구사에서 사흘 동안 머물게 됐는데 그 이유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3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 둘러가서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 둘러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리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둘러가다, 돌아가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곳에서 머뭇거리다, 방황하다라고 그렇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제 바울을 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수라구사에 머물게 됐는데 왜 머무는지, 사흘 동안 머물렀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곳에서 방황하듯이 머뭇거리듯이 사흘 동안 그곳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속히 가야죠. 그런데 지금 사흘 동안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고요. 또 앞으로 나가는데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바울의 그 전생애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안디옥에서부터의 사역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목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안디옥까지 몇 년 걸렸다라고 혹시 생각나십니까? 13년입니다. 13년이란 시간 동안 바울의 인생 속에서는 멈추어 있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머뭇거리고 있고요. 방황했던 시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울도 로마로 가는 길이 이와 같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방황하거나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혹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혹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는 지금 수라구사에서 애둘러 있는, 그래야 방황할 수밖에 없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내 인생 속에서도 방황하거나 머뭇거리고 있구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이와 같이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 속에 있는 신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처럼 멈추어 있거나 아니면 방황하거나 머물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더디되는 진행 속에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시칠리아 섬의 오른쪽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레기온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풍이 일어나므로 보디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레기온부터 보디올까지 약 330에서 35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배로는 4일 내지 5일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자 며칠 만에 갔다고요? 이틀 만에, 만 하루 만에 이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루 만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풍을 일으켰을 때에 매우 순조롭게 보디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휘몰아가듯이 매우 순탄한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으로, 내 계획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4, 5일 걸릴 일이 단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이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앞선 수라구라에서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수라구라에서는 가고 싶어도 사흘 동안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뭇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기온에 가서는 이제 단 하루 만에 보디올까지 옮겨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장면은 바울의 인생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모습이죠. 바울이 환상 가운데 빌립보로 건너갈 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네아폴리로 갔다고요? 이튿날, 하루 만에 네아폴리로 갔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로 넘어갈 때에 그 바람이 순풍을 불게 하였을 때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갔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거는 얼마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냐? 이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네아폴리에서 다시금 드로아로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자, 빌립보에서 돌아오는 길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며 돌아올 때에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로 얼마나 걸렸다고요? 닷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길인데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는 이틀 만에 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은 본래의 여정대로 닷새 만에 걸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때때로 멈추게도 하십니다. 때때로 방황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리게 할 때도 계십니다. 그때는 그것이 왜 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휘몰아치듯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이와 같이 순풍에 돛단 듯이 휘몰아가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시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울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보면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의 여정이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실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는 소식을 듣고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청함으로 며칠을요? 이레를 머물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어떠한 신분입니까?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미결수 상태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형제들의 청함을 받고
바울은 이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뜻하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래를 머물면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 누가 붙여주신 겁니까? 바울에게 보디올에서 형제를 붙여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교제하고 위로받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디올에서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5절에서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즉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즉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맞으러 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맞으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펜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언제 쓰여지느냐?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하는 장군을 맞이하는 단어, 그 단어가 아펜테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맞으러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바울의 현재의 행생 뭐라고요? 미결수입니다. 여러분들 멜리데 섬에서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바울의 행색입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왔는데 바울을 어떻게 맞이하러 왔다고요?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맞이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아직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미결수의 입장에서 오는 그 바울을, 그 로마의 성도들, 로마의 그 형제들은 바울을 그 개선 장군처럼 맞이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와 같이 로마로 가는 여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면 세상에서는 볼품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선장군처럼 입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바울의 모습을 오늘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감사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내가 원해서 로마에 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에 그는 감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자신이 때로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 휘몰아쳐가는 상황 가운데 내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와 같은 상황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산탄대로를 걸어갈 때,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도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미결수 상태입니다. 로마에 가면 어떻게 판결이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형수가 될 수도 있고요,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그 상황, 그 로마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요? 때로는 불안했겠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을 개선장군처럼 맞이하는 로마의 성도들을 봤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하고 성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들은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까? 아니면 괜히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 영통교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에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한 마음을 얻는 그런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디오스구로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 있고 머뭇거릴 때 있고 방황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휘몰아치듯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몰아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고, 또 만나게 해주시는 성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순간, 때로는 위로의 순간, 그 모든 삶에 교차되는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들,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오늘 바울처럼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다른 말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개선장군처럼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나아갈 때, 그때 그것을 기억하며 모두가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볼 때, 막힐 때 어떤 이들은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 생각과 달리 빠르게 휘몰아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담대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